했어요. 60석을 주는 거예요. 정의당이 60석. 자기들이 그러면 자 110석 얻었죠. 거기서 60석 얻었죠. 그러면 170석 되잖아, 그죠? 자기들 대한 뭐 민주당인가 뭐 평화당인가 있잖아요. 요들도 지역구에서 얻어요. 그러면 이 평화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5% 얻었다. 그러면 300석에 5%는 15석이잖아요. 15석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대한당이라든지 여도 7%를 얻었다. 3절이 21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0석이 넘어서 버려요. 절반 3분의 2가 넘어서 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 작년에 헌법 개정하려고 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다가 이 자유를 빼버리고 완전히 공산화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들이 막 일어나서 반대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들이 못했잖아, 그죠? 그러고 이번에 3분의 1을 얻으면 헌법을 바로 개정을 해버려요. 헌법을 개정하면 지금 동성애라든지 뭐 인권조례라든지 가서 아무리 반대도 소용이 없어요. 헌법을 바꾸면 법률을 헌법에 맞춰서 바꿔야 되고 조례를 바꿔야 되고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낮은 단계 연방제가 아니라 높은 단계 연방제라고 바로 갚버려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찬성해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야당 군소정당들하고 하고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거는 선거 룰인데 규칙의 게임인데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막으면 안 되니까 자기들 패스트트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패스 빨리 가는 트랙이 트랙. 여기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자고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하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가. 이걸 자유한국당에서 선진화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싸움을 하고 말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몸싸움을 하고 다 고소를 한 거예요. 47명인가 고소를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서 조사를 받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조사를 받으니까 내년 선거에 나가서 이겨도 200만원 벌금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바른미래당 그때 원내대표를 못 나가게 막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뭐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게임도 하고 뭐 마술도 보여주고 그랬다 그러더라. 시간이 그 오랫동안 그런데 법적으로는 감금을 한 거예요. 이 감금을 한 거는 이거는 상당히 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금했던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들이 그렇게 판결을 안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번 앉아 목요일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문희상 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다 그런 거예요. 왜? 자유한국당이 이걸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12월 3일 날은 공수처법을 직권상정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직권상정하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앞에 나서서 막으려고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막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들이 막아서 또 몸싸움하고 나면은 국회의원들이 다 날아가게 생겨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어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요거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앞으로 예찬치 않은 소리 들었죠. 20년 아니 50년 100년은 자기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거야. 영구적으로 이 공산화시켜서 자기들이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탈취하고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지 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교안 대표도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이잖아. 장로님이잖아, 그죠? 또 전도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단식까지 금식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산화 시킨다고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목사들이 제일 먼저 해야죠. 제가 그날 솔직히 국회의원들한테 화가 났어요. 그 한교안 대표가 나와서 금식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나와서 같이 해야죠. 그죠? 자기들은 안 하면서 대표님 뭐 여기가 추운데 국회로 갑시다. 정신 나간 놈들은 국회에 가가지고 지금 될 일이 아니잖아. 그죠? 목숨을 걸고 자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막아야지. 제가 화가 좀 났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다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또 그들은 신앙이 다 좋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가만히 저를 생각해. 아니 네 놈은 알잖아 주님이. 그러면 네 놈이라도 금식해야지. 아니 그놈 보고 손가락질 하다가 세계가 나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손가락하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이래 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 그래야 된대요. 세계는 자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다시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금식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이 지소미아를 파기시켜 준 거예요. 이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 요번 목요일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하면은 우리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지금 위기요. 그런데 이걸 언론에서 이야기해줘야 안 해줘요? 심상정의 정의당 대표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거 어떻게, 그게 자기도 이걸 계산 잘 못하겠네. 그래서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거의 다 모르는 거. 이게 그래도 수학을 조금 해야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비례대표제 그 소수정당들을 다 채워주려고 그러면요, 의석수를 늘려야 돼요. 330석 내지 340석으로 늘려야 돼요. 그들이 비례적으로 다 주려고 그러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거꾸로 치고 나온 거예요. 아니 비례대표제 없애고 그래 10% 감축해서 270석으로 하자. 이렇게 오히려 국민들은 우리나라 같은 게 300명까지 안 있어도 돼요. 자기들 바꾸는 데려온 거지.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200석만 했어요. 200석만.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 100석을 북한에 인구 배려로 줘서 100석을, 그래서 우리가 300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야금야금 늘려가지고 지금 300석을 해놓은 거예요. 요것도 요번에 연동형 비례대표들하고 한 330석 내지 340석으로 늘리자. 자기들 밖으로 늘리려고요.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에서 아니 270석으로 줄이자고 이걸 나왔는데, 지금 이게 이번 목요일 날까지 이게 지금 통과되느냐 마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진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금식을 하든지, 그리고 성도들도.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요번 주일날 그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복받쳐 오르든지, 야 이놈들아, 우리는 살 만큼 살았는데 나도 지금 주고 섰는데 너희들이 걱정해. 너희들 금식해. 하루 이상씩 금식해. 금식해도 안 죽어. 금식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한대.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우리 다 하루 이상씩 금식하라고. 금식해야 돼요. 위기, 금식할 때가 온다 그래서, 그죠?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해야 될 때가 올 때 금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번 목요일로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는 울고불고 해도 법이라는 게 한 번 통과하고 나면요, 이게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내년 4월 선거 해보나마는 져버려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 당 찍을 때 여러분 몇 명이나 나와, 그 당들이 몇 개나 나와 있대요?
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세보니 18개인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그러면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찍고 비례대표제는 바른미래당이든지 뭐 기독당이든지 이렇게 찍으면 안 되냐? 여러분요, 여러분 내년 4월 선거 때까지 제가 계속 설명해도 가서 뭐 찍어야 될지 잘 몰라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기독당 찍으면 된다고요. 기독자유당. 자, 지난번에도 기독당이 2개가 나와 있어. 나도 가서 헷갈리는 거, 이거 위에 찍어야 될지 밑에 찍어야 될지. 요번에 그렇게 나오면요, 좌파 쪽에서 기독당을 한 5개, 6개쯤 만들어 놓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가서 어느 당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이게 20몇 개나 나와 있는데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산되고 나면은 3% 이상 안 되면은 한 석도 안 줘요. 그러고 나면 저쪽이 3분의 2 이상. 그래서 이 심상재가 캐제를 모르고 이 바른미래당 이들도 그냥 지역구로 나와가지고는 지금 자기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비례대표제로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15, 20선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다 도장 찍고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그 자기들 지금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만 찍어줘도 한 10석 이상은 가져가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는 엄청난 특권을 누려. 어떻게 보면요, 대통령 다음 가는 특권을 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무 먹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만 바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기들 안에도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니까 28석이 줄어들어요. 어디가 제일 많이 줄어드냐면은 저 전라도가 제일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경상북도, 농촌. 이러다 보니까 이 전라도 쪽에 있는 이 민주평화당 이놈들이 그 대한당인가 이들이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구를 뭐 250석으로 하자니 뭐 그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그렇게 되는 게 낫기 때문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들이 12월 3일 날 올리려고 하는 공수처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나라가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재를 할 때는 이 대통령에게 지금도 엄청난 권한이 가 있잖아, 그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입법부를 완전히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자기들이 3분의 2를 하고 나면은 자기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잖아, 그죠? 다 가서 거수기 하잖아, 그죠? 신앙이 그리 있다고 하는데도 가서 다 거수기해요. 저는 동성애 이걸 이들이 누가 그러냐?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계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발의하는 민주당을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도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정치적이다,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전라도에서도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민주당은 절대로 반대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부산에 할 때도 솔직히 안정호 목사님 보고도 그랬어요. 이 동성애 이 반대하고 민주시민조례 반대할 때, 그래서 내년 4월 국회의원들 선거 때 보자, 이거 밑에 문구 연착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는 너무 좀 가하지 않느냐고. 이거는 좀. 그래서 신문에는 그걸 안 목사님이 안 엮고 하고,
여러분에게 그 보내는 거에는요, 내년 4월 선거 때 보자. 그 적어놔서 국회의원들 내년 4월 선거 때 보자 그래요. 이들은요, 선거표를 의식해서 자기들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성적 지향 이걸 국가인권위법에서 빼자고 발의를 했잖아, 그죠? 이 더불어민주당도 몇 명 발의를 했다가 자기들 그 당론이 그러니까 막 반대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철회를 해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이걸 폐기를 하고 자유한국당 42명인가 발의를 다시 해놨잖아, 그죠? 여러분 이거 들어가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러고 여러분 해야 돼요. 이 성적 지향 이걸 국가인권위 이 법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김한병 교수님이 아무리 뛰어다니고 막아도요, 법적으로 계속 그걸 하니까 진짜 중과부적인 거예요. 이제는 막 곳곳에서 터져 나오잖아, 그죠? 이제는 어디서 어디까지 막아야 될지도 우리가, 그래 법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 우리가 아무리 뛰어다니면서 막아도요, 막아도 본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법 자체를 바꿔, 그걸 바꾸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 더 하려고 했던 것이 이 공수처법인데, 이게 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는데 뭐 하는 거냐,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데 입법부는 그렇게 한번 잡죠. 이 사법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줄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비리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요, 이 공수처 그 위원장은 대통령이, 당연히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법무부에서 하나, 그것도 자기들 편이죠. 그 다음에 여당에서 또 지명을 해요. 근데 야당에서 또 한 명을 지명하는데, 야당은 이 자유한국당이나 이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우리공화당이나 다 합해가지고 한 명을 해야 돼, 그죠? 그러면 똑바른 사람 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절반의 그 검사는, 지금 검사들을 뽑는데 절반은 민간인들, 민변에서 뽑아요. 민변은 뭐하냐면 이 자익단체에 속해 있는 법률단체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종결권까지 다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조국 그 검사 지금 수사 계속 하잖아, 그죠? 이거 공수처에서 가져오라 그러면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원래 공수처는 뭐 하려고 만들어? 대통령 친인척들하고 그 고위 관리들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이 치해법권을 해가지고 비리들이 진짜 너무 많잖아요. 요걸 수사하기 위해서 원래는 공수처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수사하는 거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뺐냐면은 대통령 친인척들도 공수처에서는 빼고 국회의원들이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국회의원들 수사도 뺐어요, 거기서. 그래 해가지고 뭐 하냐, 자기 정권에 반대하는 중국의 공안법처럼 북한의 도의법처럼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정가훈 목사님 같은 사람 시도 새도 없이 잡아가는 거예요. 원래 공수처법 통과하고 나서 한 2달 동안 아무것도 하나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통과돼도 괜찮네 사람들.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명씩 안 보여요. 다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든 이 공수처법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입법, 사법, 행정 이제 이걸 다 자기들 손아귀에 쥐고,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면요, 이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은 지금 이전 정권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 이 박근혜 정권을 자기들 심판했던 것들하면 자기들은 다 감옥 가야 돼 지금요. 그러니까 자기들 감옥 갈 짓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저들은요 생명을 걸고요 지금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가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광화문에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 오면 눈빛이 막 살아있대. 내년에 아니 선거에 지고 그 다음에는 이 정권 바뀌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목숨을 걸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이 선거 안 되면 가서 뭐 내가 장사하지 사업하지 그러고 이 아직 눈빛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야. 이게 자기 죽는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살아남아요. 자기들은.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을 바꾸는 건 다 챙기잖아. 그죠? 그런 게 이들 믿을 게 안 돼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별 힘이 없잖아. 그죠? 일어나도. 그죠? 힘이 없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듣는 거예요. 이번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 통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요 지금부터 우리가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잘못 온 거네. 여기 안 와서 이 소리 만들어 나중에 난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아니 올라와서 다 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저는 잘 못 깨달았는데 그럴까 싶어가지고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가지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아니 그게 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절대 통과하면 안 되겠죠? 그럼 금식이라도 하시죠. 목사님, 장로님, 근사님은 제가 보기에 3일은 해야 돼요. 3일은. 아멘. 우리 교회 그러고 나니까 단식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2명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단식을 제가 해보니까 한 3일이 지나가면요 이 금식을 하면은 죽 한 그릇만 줬으면은 이 소원이 없겠잖아요. 이번에 대구도 그 9일째 하고 나서 호박죽을 주더라고요. 아이고 호박죽 눈물이 나. 저 호박죽 안 좋아하거든요. 죽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그런데 호박죽 안 그러지. 근데 여러분 단식을 나가면은 죽은 고사하고요. 제가 한 4일 정도 해봤는데 3일이 지나가니까요. 물 한 컵만 줬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물 한 컵만 줬으면. 그래서 그때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그 지옥에서 그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자기 햇바닥에 떨어뜨려 달라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단식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서 오늘 3일째인데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해봤어요. 전사님 지금 단식을 하는데 잘하고 있냐. 목사님 어제 도저히 안 되겠다가지고 물을 마셨어요. 내가 잘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 살려놓고 죽어야지. 그리고 그게 그렇잖아요. 이 공수처법이 통과돼도 그래서 12월 3일까지 이게 늦출 수가 없어요. 이번 이 고비를 넘어서면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기들이 폐기가 되고 공수처법이 폐기되면 이놈들은 넉다운 될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꼼수를 부려봐도 안 돼.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고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가 금식할 때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버리고 나서는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를 해버리고 나면 자유한국당도 보니까 이걸 몸으로 이렇게 막을 힘이 없어. 그리고 국회의원들 보니까 막을 별 생각도 별로 안 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죽어도 나라를 살림을 해야죠. 그게 지도자도. 그래 한교안 대표도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대표는 됐지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리고 당은 사분오열돼 있고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목숨을 던져서.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 국민들의 마음이 자꾸 이 황 대표에게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뭐 황제 단식이니 뭐 해가지고 막 그렇게
아니 110석이 넘는 야당 대표인데 그따다가 자기들이 난로를 갖다 주고 침낭을 갖다 줘도 어지간할 건데 그죠? 갖다 놓은 것도 다 빼앗아가고 그거 경찰이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종로경찰서장이 결정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결정 못해요. 지금 나중에 국회 불려가서 어떻게 당할 건데. 그러면 청와대 밑에 있는 실장들이 그거 결정할 수 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자기는 내려와서 외국 정상들 불러가지고 우리 세금 갖고 자치하면서 야당 대표 천막 빼앗아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투경찰들이 가가지고 그러고 청와대 옆에서 그 교인들이 기도하고 하니까 어제 경찰들이 와서 빼라고 1차 경고에 가서 다 돌아가라고 1차 경고에서 안 돌아가니까 2차 경고하고 그러고 조나단 목사님하고 합의를 맞아. 그러면 그들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스피커하고 이거 그럼 스피커만 안 틀고 그러면 이 스피커 차만 빼고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한수에서 계속 그걸 방송을 하니까 나서 합의를 했다고 이제 저 차만 빼고 우리는 있어도 된다고 그래서 차를 뺐어요. 조금 있으니까 사탕경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불법이니까 돌아가라고. 안 돌아가고 그 특수경찰들 와서 다 저번에 우리 공화당 완전히 내팽개치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이걸 밀어붙이려고. 그런데 그 전부터 5시부터 4시부터 계속 그 신의 한수에서 생중계를 했잖아요. 이걸 보고 서울에 경기도에 있는 이 성도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대구에서도 한 차가 시시간 맞으면 가니까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 자꾸 늘어나니까 이들이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도 4차 경고 방송하는 걸 보면서 그때가 저녁 한 10시나 이리 됐어요. 제가 우리 팀들 산에 기도하는 팀들 다 다시 모이라고 그래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그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산에 가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5년 동안 부르짖게 한 거거든. 그리고 한 30분 강력하게 부르짖고 나니까 이게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들이 안 되기는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기도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온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금식하면서 저희들도 금식하면서 산이 정말 추워요. 집에서도 우리가 근데 우리 배 목사님은 작년에 텐트를 이렇게 치고 지냈어요. 근데 올해는 텐트를 하고 그러죠. 목사님 금식도 하고 또 이런데 겨울에 텐트를 쳐야죠. 텐트를 치면은 안에 들어가면 잠이 온대. 그래서 추워야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텐트 안 치고 그렇습니다. 원래 배 목사님도 몸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옛날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동강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하고 막 열이 오르고 그래서 제가 작년 우리 금식 성회 전에 2달 전에 제가 철회하다 목사님 철회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철회하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그래 안 좋은 줄 잘 모르고 철회하다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죽든지 제가 죽든지 해야 이날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제가 죽으면 장례 잘 치러드릴 테니까. 그래 그걸 목사님이 받으시고 그때부터 진짜 철회하게 된 거예요. 요즘은 우리 간사님이 별명을 하나 붙여요. 철야 천재. 요즘 철야를 얼마 잘하셨는데
저 바로 위에서 하는데요. 밤새도록 부러지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옛날에 목사님 몸 안 좋던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요즘 계속 전화해가지고 금식하면 안 된다고, 당신 잘하면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우리 배 목사님은 선택권을 줘야 되겠다 싶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살려놓고 죽어야지 혼자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정 몸이 힘들면은 금식을 풀든지 철화를 좀 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날 살려놓고 가야죠. 대신 여러분이 좀 아셔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나누어 져야 돼요. 혼자에게 너무 많이 짐을 지어놓으면 너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짐을 같이 나누어져. 그래서 참 몸이 안 좋은 사람은 한 끼라도 하고요, 좋은 사람은 하루라도 하고. 진짜 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은 3일씩은 해요. 그래야지 이 나라를 살려야 돼요. 그러고 마음이 아픈 게, 여의도 성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잖아, 그죠? 그런데 중립을 지킨다. 솔직하게 저는 목사님에 대해 심정은 이해는 가요. 왜 이해가 가느냐? 우리가 이걸 5년 전부터 그렇게 해도 3년 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저도 이걸 외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제가 할 때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데 배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전라도 사람들이 그래서 몇 번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 계속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면 우리 교회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갑니다 하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 이 전라도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하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열심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절반 나가면은 야, 이 교회가 유지될 건가? 이거 저 안에 좀 처음에는 생각이 좀 깊어졌어요. 아니 그러면 그 말을 그럼 안 하고 이분들이 남아 있어서 먹고 살기는 먹고 살겠는데,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역사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배 목사님하고 계속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절반이 나가버렸어요. 아이고, 처음에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더 좋은 사람들 더 보내주셨어요. 안 굶어 죽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라도 사람들 많은데요, 그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을 그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익도 아니고 나는 자익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나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나는 중립이다, 그 선언을 한 거예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요.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중립을 지킬 수 있어요. 중립은요, 공산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랬느냐? 이 러시아를 등에, 구소련을 등에 있고 스탈린을 등에 있고 이 김일성이가 북한을 들어왔을 때요, 북한에 교회들이 4,000여 개가 있었어요. 진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딱 안 된다 그러고 일어섰으면요, 그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었어요. 자유민주주의 해야 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김일성도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교회들이요 침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설마 우리를 죽이겠냐, 설마 일본도 폐쇄를 안 시켰잖아요, 교회는, 그죠? 그랬는데 설마 교회를 다 부수고 폐쇄시켰냐, 설마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릴 거예요. 그러고는 공사가 돼버렸어, 그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요, 목사들부터 먼저 다 죽이고 성도들 다 재산 빼앗고 쫓아낸 거예요. 그때 남한도 내려와서 울면서
후에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74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해, 그죠? 우리도 지금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침묵을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큰 교회 자기들 목사들부터 먼저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침묵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 38장에 보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너희가 언제까지 그 주의 사이를 머뭇머뭇 하겠느냐? 너희가 오늘날 선결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서 땅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다. 공산화 되어서 저 북한처럼 중국 공산당 저처럼 저렇게 갈 건지 오늘날 선택이 길어야 온 거예요. 이게 28일 12월 3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목사들은 몰라서 그런다 그러지만은 모르지가 않아요. 이 주사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죠? 평생 공부하고 배운 게, 그게 목사들은 알잖아요. 알면서도 침묵하는 그 죄가 더 큰 죄예요. 너희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나중에 저 돌들이 소리친다 그랬어요. 그래도 보니까 성도들은 좀 깨나는 것 같아요. 요번에 추수감사 예배, 일부 예배 교회에서 드리고 오라 그러니까, 와, 그 모임 그 보니까, 강화문 이수근 강장에 모인 거 보니까 그래도 성도들은 좀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깨어나간대요. 또 완전히 일어나 버려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선택을 하라 그래야 돼요. 이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좌파에 있는 한 5% 10% 되는 사람들이 막 떠드니까 교회가 시끄럽게 안 하려고 목사님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파에 있는 70% 80% 되는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옳은 소리를 하셔야죠. 옳은 소리 안 하면 우리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파 70%가, 교회는 이 경상도 쪽은 70% 80%가 우파 쪽이에요. 그 이야기들은 목사님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안 하면은 역적이죠. 그래도 안 하면은 사탄의 편에 서는 거죠. 공산주의 편에서. 역사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설 거고 역사가 심판을 할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들만 핑계댈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번 28일 12월 3일 이걸 두고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정말로 금식하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면은 내가 무슨 말씀을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할게요. 아멘.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우리 이 나라 이번에 살려주면은 우리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아멘. 정말로 이 나라 살려주면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합시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럼 이 나라를 왜 살려줘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열강을 선교하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럼 내년에 다 선교를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자, 살려주면 한 나라를 갑시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멘. 자, 그 주님 앞에서 그래 옆 사람하고 나라 살려주면 내년에 우리 선교하러 갑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예,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이 나라 우리가 깨어나면 이 나라 살려주세요. 아멘. 주세요. 저 국가를 내봐. 제가 이번에 앞에 9일 동안 하고 이번에 하는 데는 정말로 너무 힘드는 거예요. 진짜 나라가 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눈물이 나다가 북한에 요독 수용소나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이거 공수처법 맞고 연동이 비례대표 맞고 나면 그래도 우리 죽 먹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들은 그 희망이 없죠.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 얼마나 힘들겠냐. 그들 어떠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해서 그들이 자유할 수 있다, 통일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하십시오. 하십시오. 예, 주님이 저들도 보고 있어요. 솔직히 나만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공목사님 9일하고 요번에 한 5일째가 됐는데, 오늘 보니까 얼굴이 너무 미남이야. 진짜 이게 막 붙어있던 게 다 빠지고, 얘 완전히 와 진짜. 아니 저도 보니까, 제가 어제 우리 아내가 우리 교회 사이트에다가 제가 30대 사진을 올렸어요. 이 부산의 차인표다 이러면서. 아니 왜 그래 웃어? 아니 그래 비웃는 거는 아니 우리 사도행전에도 이 하얗고웃기대도 한번 올려놔야 될 거예요. 그래 우리 배 목사님 그걸 보고 막 진짜 누구 이거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살이 좀 싹 빠지니까 그 30대 얼굴이 싹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예, 우리는 진짜 많이 먹어서 다리 여러분 한 3일씩 한 5일씩 금식하면은 당뇨도 없어지고요, 고지혈증도 없어지고 고혈압도 내려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고 이 한국교회가 살고 통일을 주시고 저 중국이 무너지고 세계를 선교하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데 이 나라를 그러려고 930여 번이나 임침을 당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온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진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너무 사람들이 욕을 해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간사에 욕을 했어요. 야, 너 아버지면 어떻게 하겠냐? 너 아버지라도 그렇게 욕하겠냐? 우리 아버지 뭐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이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욕들을지면서 하지만은 하나님, 저거 내 아버지고 내 형님이고 내 오빠고 내 동생이면은 욕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긍휼하게 주세요. 저게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저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이 그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저 주사파에 우리가 먼저 좀 더 깨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죠? 저들이 저렇게 안 갔을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 아들들이고 우리 딸들이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회개할 자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기도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욕만 하지 말고, 솔직히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나 욕을 해서 사단만 좋게 해주는 거지. 그게 하여튼 우리가 참말로 기도하기를 원해. 기도하면 우리가 이게, 저들은 보니까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선거에서 지고 이 정권을 넘겨주면 다 감옥에 간다는 걸 저들이 알아요. 그래서 저들은 목숨을 걸고 이 선거판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이 정권을 안 내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걸 모르고, 또 이 자유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안일하게 그렇게 해서 못 이겨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우리도 딱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저들이 목숨을 걸어도요, 우리가 목숨을 걸면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거하고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아, 목숨을 딱 걸고 기도해도요,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 부산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전국을 강타하게. 어제도 미국에서 이 선교를 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하고도 하고, 원대현 선교사님하고도 하고,
조영규 목사님 모든 걸 번역을 해주고 그랬더라고요. 이번에도 이 조영규 목사님에게 이 WCC 이거 회개하라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떴더만 기다려! 그러면서 그냥 하고 일어나 버리더라. 그래서 써가지고 주고. 그런데 저 유튜브를 보고는 저를 꼭 만나야 된다. 어제 급하게 부산에 내려온 거예요. 저하고 한 2시간, 3시간 이야기하고 이분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간 계획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역대하 16장 문제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이 찾다가 여러분을 찾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모이게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5년 동안 저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는 희망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5년 동안 기도시켰을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해 1월달부터 지금 1월달까지 10번의 금식성회를 했는데 자,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금식성회를 이렇게 시켰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 모인 이 사람들 보고라도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우리가 잘 할게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저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목숨이라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무슨 말을 해도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하는 게 제가 이해 안 될 때들이 많고 정말로 하기 힘들 때들이 많아요.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없는 게요, 제가 그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 조물린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랬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요, 이 우간다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아멘.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번 27일까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황 대표 하나님 저 힘을 주시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12월 3일 공수처법 이게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이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정말로 자유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세계 열방을 선교하고 주의 재림의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솔 한번 기도하고 박수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헌금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